시작할까?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왕중왕 구원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행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속박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피조물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들의 사람들의 죄를 당신의 죄같이 책임을 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오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몇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저희들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순서를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사 순서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는 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의 생활을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세세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간구하오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9쪽입니다. 159페이지. 이제 지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을 읽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따라서 한 절을 같이 읽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때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따라 읽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자유라는 명제가 붙어 있습니다. 왜? 고난과 압제와 압박과 가난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서 권력을 얻어가지고 양민들을, 일반 백성들을 악으로 지배하고 독재와 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러움에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방은 입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원종은 몸에 흰털이, 눈썹도 희고 머리도 희고 하는 이러한 흰털 원수이와 같은 야만 민족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8만여 귀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외인들이 우리나라를 합방을 해서 자기들의 정치 아래서 우리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외적들에게서 돈과 권력을 준다는 꼬임에 팔려서 저들의 앞제비가 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저들이 그 외인들에게 받은 재물은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준 재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차합을 해서 그것을 약탈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놓아 주었습니다. 알겠수 말로 말하면은 제 돈으로 제 벌이를 사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제 돈으로 제 벌이 떡을 사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36년간을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정신을, 혼을 다 바쳐서 저들은 우리나라 금수 강산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름 석자까지 다 차지해서 36년간을 지나다가 8월 15일 해방 후에는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민족의 순환이 끝난 것이 못되고 떡을, 사람이 먹는 떡을 창조주 하나님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엉청이들이 불장난을 쳐서 금수강산을 초토화하고 300수십만 명의 목숨을 주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건지기 위해서 군부에서 일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하는 노래를 하면서 땀을 흘려 봄이 오면은 브리고개를 만나서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살림을 개선을 해서 브리고개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게 할 즈음에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론자들이 청소년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그런 거로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하고 세뇌를 시켜서 저들의 입에서 국토 통일은, 적화 통일은 군지림을 우리가 당해도 해야 한다 하고 도처에서 일어나게 또 하고 학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혹은 거리에 쏟아 나와서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하는 소요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근대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의 백년 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위 군인이 아닌 민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두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우리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여기는 퍼주는 정책을 해서 오늘날
지금 현재 핵의 위협이나 사두라는 국난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러한 육체적, 이념적, 사회적 자유는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세상 일을 가지고 투쟁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 투쟁하는 내용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있는 것이 자유지, 진리 밖에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한국 국회에 가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에게 속한 사람 중에도 장로, 집사, 권사들이 20명 이상 있고, 여당이라는 한나라당 안에도 역시 장로, 집사, 권사들이 수십 명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하는 일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가 없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장난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일의 종말은, 끝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8절에 심판과 소멸하는 불밖에 더 가져오지 못한다. 그것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불에 태우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 좋은 선례로 우리나라 평양에서 외정시대 27회 우리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일본 귀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를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결의한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이 해버렸습니다.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라는 사람이고, 그때 일본 신사에 절하작하는 긴급 동의를 발의를 한 사람이 박응열 목사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자유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교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그러했다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오늘 본문인 8장 32절에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자유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와 관계없는 자유운동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 됩니다. 왜? 모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어떤 것이 진리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유다. 땅에 충만한 것이 자유다. 이 땅의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자유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자유는 복을 받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피만 흘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참 자유 안에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영생 복락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것이 참 자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난해서, 죄에서, 병에서, 그리고 고난에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더 사람보다도 힘이 세니까, 강하니까, 사람이 마귀에게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여기에서 참 자유나 참 해방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마귀에게서, 이 사단에게서 자유를 얻는 길이 있다. 해방되는 길이 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마귀의 집인데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진 압제와 압박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은 29절에 분명히 그 사탄을 결박하면은 해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을 결박하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인간의 괴로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역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을 힘입으면 할 수 있다. 왜? 누가?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힘입는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해결점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분을 받아야 된다. 변화를 입어야 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태어났으니까 한 번은 죽는데 영원히 안 죽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원성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영원히 안 죽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성경상에 영원히 안 죽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이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길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알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영원히 안 죽고 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일반 평신도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안 죽고 산 채로 천국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인데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이 육체를 가지고 안 죽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옆에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 엘리야와 이 에녹은 지금 육체에 입은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에녹을 만나볼 수가 있고 엘리야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완성이고 이게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완성을 죄 사함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중간에 그 현상이 우리에게 은혜가 값없이 있어진다는 내용이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죽지 않는 것으로 입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바울 사도가 죽을 것으로 입고 있는 우리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 묻히고 없어지는 우리 육체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야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끝은 참으로 믿으면은 살아서 믿으면은 그저 여사로 그저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헌금 몇 푼 바치고 나오는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완성을 이룬다는 그리고 응답을 받는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는 몇 시간이든지 밤마다 며칠이든지 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멘탕이라 이 말입니다. 믿는 긋기도 하고 안 믿는 긋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긋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긋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허미한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서 믿을 때에 죽지 아니하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오늘 지금 내가 이 땅 위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내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박 그달기로 그저 기독교라 하는 껍질만 우리가 보고 그 껍질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교회들이 이 동서양의 이 지구촌에 있는 수백만의 교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들이 읽을 생각 안 하고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의 본문만 읽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성경책을 닫았다가 덮었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그 있던 자리에 그냥 놓고 그저 그런갑다 하고 그저 나는 믿는다. 나는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교회 가서 헌금을 바쳤으니까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영생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막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 소원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숙기 한이 없고 천치 바보와 같은 짓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 확신이 섰을 때만 그 일을 하는데 이 믿음의 생활만은 이 확신도 없고 또 확고한 믿음도 없이 그저 그럭저럭 그저 믿는 척 그저 울릉뚱땅 그저 그런가 하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적은 수지만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체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받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실제로 내가 하나님 것으로 이 땅 위에서 부요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하여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주 믿음이 연약해서 입으로는 가슴으로는 다 알고 시인하지만은 우리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궁색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불러사오니 하나님이요 아들의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세세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와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